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책 모세오경의 5번째 책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해설한 말씀의 책으로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세 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증거한 세 편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전체 1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설교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과거를 돌아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초창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은 그냥 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청산하고 그런 삶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 같았지만은 과거의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패턴과 삶의 참 그 잘못된 것을 청산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위를 바라보라.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되,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설교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미래를 내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말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의 7 부족을 쫓아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 5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다보며 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설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신명기 전체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 동사들이 자주자주 신명기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들의 삶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유언적인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 그리하면 3가지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하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 생활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구약시대로 끝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로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해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부터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날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한 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권고를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라는 개역성경에 나온 단어의 뜻은 찾아가다, 돌보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돌보아 주시는 세심한 보살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돌보시는 땅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까지 그 백성들, 애굽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많은 나라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주셔서 그들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고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또한 물샘 12과 70그루에 나무와 물샘을 엘림에 준비해 놓으셔서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편히 쉬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고
사막의 길을 가는 동안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싸움과 또한 아론과 훌을 통해서 결국에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여호와 니시의 그런 역사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날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세심하게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이 두 땅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애굽 땅과 하나는 그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성질이 전혀 다른 땅이라고 하셨어요. 애굽에는 수리 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그 물을 수로를 통해서 이제 식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이 또 목축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는데, 즉 물줄기를 끌어들여 수로를 통해 물기계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애굽에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산과 골짜기가 많단 말이죠.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농사하기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면 농사를 잘 짓고 또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비록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또한 추수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 그걸 강조해 준 것입니다. 이 두 땅을 비교하여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땅이 악조건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때를 따라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곡식을 추수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죠. 또한 백성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적군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파수를 보는 것, 망을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누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없이는 뉴욕에 살고 있는 분들 다 부지런하지요. 네. 50개 주의 어느 도시보다도 참 바쁘게들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지만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그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허둥댄단 말이에요. 네.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길도 열어주세요. 문도 열어주세요. 얽혀진 거 좀 풀어주시옵소서. 네. 내가 풀려고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세상 지혜로는 그걸 풀 길이 없어요. 네. 왜 이런 교훈을 주십니까? 인간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세심하신 돌보심의 은혜가 항상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야 할 모든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 기약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해가 되었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절대적 순종이 있게 될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네. 신앙의 깊이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륜이 있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체, 교회 모든 사역도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10%, 20%는 의지하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미련하게 사람들은 믿고 다 투자하고 말이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도를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군데, 잠언서, 베드로전서 이 4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든 이 절마다 뭐예요? 너의 길을, 내 짐을, 너의 하는 일을, 너의 염려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다 맡기라 그랬어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맡기라. 또 어떤 것에는 맡겨버려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여호와께 맡기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붙드시고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룰 것이고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장 되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힘조차 없어서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일마다 시원치 않고 늘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맡긴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기도함으로 맡기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개인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 교회적인 것 등 모든 것들을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개인들의 힘든 부분들도 있잖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참 있잖아요. 우린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문제도 풀어주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지름길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아유, 그런 것도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이고 큰 문제만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기도로 아뢰는 기도의 습관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도 기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큰 문제도 기도하면 작은 문제처럼 쉽게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네.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을 하면 하나님, 제 힘으로서는 이걸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고를 의지하면서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디 눈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은 두 눈을 가지고 제한된 곳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감찰하신다는 것은 지켜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정말 더럽고 추한 형편없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심지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는 심판의 눈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심판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거죠. 또한 사람들의 행동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은 내적이지만 행동은 외적인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것도 다 꿰뚫고 계시고, 죄악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 참 잔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지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지를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절제될 것이고, 절제된 삶,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눈도 있지만은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민과 갈등,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길도 열어주시고 얽힌 것 풀어주시고 상한 것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도우실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절,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고통이셨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다는 말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 힘든 것들 아시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천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들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나. 보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자기의 독생자, 너무너무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신 거죠. 그만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신지, 과거에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네. 야, 고침받아야 될 것을 알고 계시고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고 세심하게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사랑 앞에서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축복의 손으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건 뭐 안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정적인 일들이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험한 산과 골짜기 같은 힘든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얼마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고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다윗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다 막아줄 것은 막아주시고 열어주실 것은 열어주시고 산성과 바위와 피난처가 되셔서 늘 지켜주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리하면 또 축복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가 나옵니다. 68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의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은 15절부터 68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저주를 받으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네. 내가 겪는 아픔과 힘든 상황만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십시다. 네. 그리하면 모든 복을 주시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평생 사시는 동안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섬기면 내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도 기쁘게 받아주시되 14절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신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른 비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을에 파종기 또 봄철이 지난 후에 수확기가 되어질 때 그때 곡식이 있도록 늦은 비, 그 두 비가 있어야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 꼭 필요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풍성한 소출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도 막아주시고, 예,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셔서 적당한 때 비를 허락해 주셔서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소출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또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작게는 30배, 가장 많이는 100배.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최소한 30배, 많게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과 우리가 섬기는, 사랑하는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한 해뿐만 아니라 일평생 삶의 여정, 신명기 11장의 말씀처럼 우리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고를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열매가 있는 영혼의 열매도 많이 거두고, 육신의 열매도, 삶의 열매도, 자녀의 열매도 많이 거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